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실제를 직접 보이셨습니다.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죠. 또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직접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시며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 가시죠. 가깝게 보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자가 같이 있어요.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제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냥 몇몇이 있는 중에 콕 집어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딱 던지면 난가? 혹시 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서로 간의 불편함이 충분히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실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 자신이 배신을 통해 자신을 배신할 그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시고 결국에는 죽임까지 당하게 되신다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22절에 보니까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결국은 가까이에 있는 제자의 배신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게 된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23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서로 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인가.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또 달리 생각하면 나는 아니다라고 하면 누구예요? 다른 누구. 지금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서 먹고 있는 또 다른 제자인 저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돼요. 예수님이 괜히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신 걸까요? 아니죠. 23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으로 인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진정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다른, 그러니까 화려한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나 아니면 칼과 창을 들고 예루살렘을 전복해서 완전히 회복시키거나 하는 그런 왕으로 기대한 거죠. 당시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생각을 제자들은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서로 이렇게 의심하는 것을 넘어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24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 거예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구일까? 서로 논쟁하는 소극적인 그러한 논쟁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다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닌데 누구지? 하는 그런 의심에서 내가 저보다 더 크고 저보다 더 높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며 이기적인 생각에 제자들이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셔요. 25절, 26절.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임금들, 로마의 지배하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런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주관하죠. 주관한다고 하는 그 말은 주인으로서 노예와 같이 취급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한 이방의 임금들, 그 집권자들은 자신들을 은인이라고 불러주기를 기대해요.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백성 위에 군림해서 주인 노릇을 하고 또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종처럼 여기면서 어때요? 자신들의 그 위대함을 나타내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은인이라, 선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해요.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을, 특별히 유대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백성들로부터 이러한 칭함받기를 원하는, 결국 자신들의 그릇된 행태까지 감추거나 어쩌면 속이면서까지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세속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정말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그래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는 이런 직분이 지위는 아니죠. 섬기기 위해서니까. 그런데 이런 직분을 가지고 마치 지위인 것처럼 일반 성도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에 대해 그릇된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인가 서로 묻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크냐? 라고 하는 그 다툼으로까지 번지게 된 거죠. 여전히 우리 인생의 어리석은 그러한 교만한 모습이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큰 자, 젊은 자 대조시켜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의 집권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들과 반대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젊은 자, 아주 어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젊은 자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춰야죠. 그렇지 않으니까 미안하지만 교회가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시즌이에요, 시즌. 무슨 시즌이냐? 세상으로 보면 정치, 선거하는 그런 시즌이 교회도 지금이 시즌이에요.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노회가 있고 또 그 이후에 또 총회가 이렇게 있죠. 총회에 나가기 위해서 전화하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을 거야 뭐. 저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문자가 와요. 그분이 저를 왜 존경해요? 존경하지 않아요. 저 알아요. 그분 저 얼굴도 모를 거예요. 그러면서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신다고 이야기하죠. 저는 그것도 별로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왜 노예 임원이 돼야 하고 총회에 나가서 총대가 돼야 하는지 이야기하실 때 진짜 90도로 인사를 해요. 서서 이렇게 하다가 옆으로 가가지고 90도로 인사하고 그게 겸손입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방의 임금들과 같지 않아야 한다. 집권자들과 같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리고 보잘것없는 사람.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교회는 개척해서 10몇 년 이렇게 지났잖아요. 개척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분들이 교회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어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시즌이 되면 어때요? 그렇게. 저는 그런 힘든 교회 돌아볼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자리에 가지도 않습니다. 아니, 세상의 그러한 집권자들과 이방인의 임금들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어떤 모습을 오셨고 그래서 자신이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 제발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이나 세상의 집권자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세상 나라의 방식과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셔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누가 큰 자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참된 지도자는 정말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의 지배 구조를 거스르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만하고 머리 뻣뻣하게 세워서 섬김을 무조건 받으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저들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결국 큰 자나 다스리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섬기는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 라는 거예요. 어린 자나 젊은 자, 또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부터 섬김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먼저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그들에 대한 존중을 보일 때에 진정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 근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 있잖아요.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을 살아내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께 맡기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것을 위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찌 됩니까? 31절 사탄이 밀가루를 하려고 하는 것에 넘어가게 돼요.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같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아니 당연히 직분 맡아야죠. 아니 당연히 임금도 있어야 되고 직권자도 있어야죠. 없으면 어찌 됩니까? 회사에 회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또 각 직분들이 다 있어야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 직분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보여주신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이 밀가루를 하려고 요구하는, 즉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나오지만 아무리 베드로를 할지라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서로 묻는 것에서 다툼으로 진행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교만이라는 죄성 때문입니다. 서로 이렇게 불신도 하다가 이제 더 큰 싸움으로 넘어가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심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섬기기 위해서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차원보다도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세 번째, 섬기는 자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교만, 곧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섬기는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모든 관계와 현장 속에 주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복된 인생 또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